생각해보면 빛나게 와서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첫 여름 성경학교, 첫 주일 오후 예배 설교, 이렇게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전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유난히도 더운 나날들을 보내는 7월, 8월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은혜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교회 수영장이 있어서 각 부서별로 아주 즐겁게 물놀이를 하면서 더위를 날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 아이들과 물놀이를 즐겼는데요, 물놀이는 이렇게 즐겁게 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아이들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물놀이가 끝나고 조금은 허리가 아팠지만 너무 즐거웠습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이 더운 날씨에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해 주시고 섬겨주신 담임 목사님, 장로님, 교육부 국장님, 총무님, 성도님들께 초등부를 대신하여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은 정보들이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핸드폰으로 유튜브나 SNS를 실행하면 클릭 한 번으로 수많은 데이터가 쏟아집니다. 그나마 미취학 아이들이나 초등 저학년은 핸드폰을 가진 친구들이 적어서 조금 괜찮습니다만, 고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많은 정보와 대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올바른 분별력과 선택에 있어 명확한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의 기준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확하게 기준이 세워져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각종 매체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 정보들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 정보들은 명확하지 않으며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해주는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보의 홍수 가운데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성경이라는 방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당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어가시는 역사들 가운데 당신의 이름들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집중하여 아이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면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은, 그리고 담당 사역자는 이름표를 목에 맵니다. 우리 빛나교에 다니는 친구가, 새롭게 전도한 친구, 오랜만에 나온 친구, 예배는 없습니다. 누가 왔는지, 누가 오지 않았는지, 누가 있는지, 누가 없어졌는지 이름을 확인해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에 참가한 친구들이 소속된 팀에도 이름이 있었습니다. 감사, 믿음, 순종, 찬양, 이렇게 4개의 이름이었습니다. 항상 프로그램이나 예배나 율동 시간에 팀 이름을 넣어 구호를 외쳤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아마 기억할 겁니다. 구호는 이렇습니다. 감민순찬, 감민순찬,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찬양해. 이런 구호입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 팀 구호를 외칠 때마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름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름은 한 사람 혹은 하나의 공동체를 나타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곧 인격체를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곧 나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또 그 이름을 지은 이유도 각자 다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또 특별히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그 이름에 담아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특성과 인격을 나타내는 많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성경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속성과 성품, 그리고 능력과 행하실 일들이 담겨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이 모든 이름에는 다양한 사건과 상황, 환경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아이들이 알고 살아갈 때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갈 것을 확신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 중 초등부 여름성경학교에서는 3개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배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시작하는 이 한 구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적혀진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으로 읽습니다. 그 뜻은 창조주 또는 강한 자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2570번이나 나오고 창세기 1장에서만 32회가 나옵니다. 엘로힘은 이 무한한 능력과 온 우주에 대한 통치권 혹은 위대하심과 영광을 의미합니다. 또 이 이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창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성경 자체의 권위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창조에 대해 나누면서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해줬는데요. 그 말은 바로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모두가 세상에 하나뿐인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라도 성도님들 가운데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배웠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6828회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어릴 때에도 또 나이가 들어서도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입니다. 바로 모세의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이 모세의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돈, 명예, 권력, 나 자신 등 이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사람의 손이나 마음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모세, 실패와 고난을 겪은 80세의 모세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에서 자신을 모세에게 알려주심으로 그를 담대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아마 모세의 때보다 더 악하고 실패와 고난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리심으로 그분의 적극적인 구원의 의지와 계획을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에서 탈출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 여호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 관계와 관련된 구원이나 언약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실 때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는 동안에 많은 아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고 고백해 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아멘으로 대답해 봅시다 라고 질문에 맞습니다. 항상 아이들은 저렇게 아멘으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아멘으로 고백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름은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는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주인은 종이 필요한 음식과 물품 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구약성경에 438회 등장합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름성경학교에서는 아이들과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도나이 이름을 나눴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롭게 지도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심을 믿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다음 세대가 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강하고 담대한 다음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한 성령으로 한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통해 나눴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초등1부 1학년 친구 중 한 명이 설교를 듣고 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느꼈다라고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시대를 넘어 세대를 넘어 태초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금요일에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의 죄를 여리고성을 만들어 붙이고 7바퀴를 돌고 무너뜨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졌고 조용히 기도하며 도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계실 때 우리 아이들도 함께 기도했는데요. 1학년이 2학년을 위해서, 2학년이 1학년을 위해서,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선생님들 모두가 가운데 원을 만들고 계시고 아이들이 그 원을 둘러싸서 아이들이 입술 열어 기도했는데요.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서로를 위해 축복해주는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즐거운 물놀이까지 하면서 이 무더운 여름을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은혜롭게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에게 사랑과 헌신으로 힘을 얻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장차 빛나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서 선생님들 및 각 담당 교육부서 사역자들이 믿음과 말씀으로 아이들을 열심히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청년부 수련회에도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이 우리 다음 세대를 더욱더 튼튼하게 무럭무럭 자라가게 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또 교육부 국장님, 총무님, 성도님들의 헌신과 사랑 그리고 기도로 모든 초등부 여름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통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튼튼해지는 빛나교회 공동체와 다음 세대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